정령 날짜와 시간에 구애되지 말고 신묘장구 대단한 일을 10만독 외워보십시오. 10만독을 외우고 나면은 모든 장애는 저절로 사라지고 뜻하는 바 능력을 틀림없이 갖출 수 있게 됩니다. 거듭 강조하지만 신묘장구 대단한 일을 외우는 불자들은 눈에 보이지 않고 느낄 수 없다고 하여 무시하지 말고 확고한 믿음을 가지고 기도 정진해야 합니다. 그리고 그 정진의 공덕을 나 자신에게만 머물게 하지 말고 나의 벽을 넘어서서 가정과 이웃과 나라와 자연과 우주를 밝히고 밝히는 대로 해양할 줄 알아야 합니다. 이렇게 마음을 넓혀 큰 대자, 나아자 대화적으로 살면은 보통의 눈에 보이지 않는 것도 능히 볼 수 있고 보통의 귀에 들리지 않는 것도 능히 들을 수가 있습니다. 왜냐하면 우리의 마음자리는 대우주와 그대로 통하고 있기 때문입니다. 이를 설명하기에 적합할지는 모르나 직접 경험한 이야기 한편 하겠습니다. 1990 몇 년도 여름에 지리산에 큰 비가 집중적으로 내렸던 날이 있었습니다. 그때 일입니다. 여러 때처럼 새벽에 물을 모시고 자선을 하고 있는데 서울대학교 1학년이라는 청년이 나타나 다급하게 부탁을 하였습니다. 스님, 저는 지리산 대원사 골짜기에 텐트를 치고 야영을 하고 있습니다. 야영을 하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폭우로 물이 넘쳐 다른 곳으로 피하지 못하고 친구와 함께 나무 위에 올라가 있습니다. 빨리 제 부모님께 연락 좀 해주십시오. 내가 부모님께 연락하지 왜 나더러 연락해 달라는 것이냐. 지금 제 말을 듣는 제 말을 우리 부모님은 알아듣질 못해요. 벌써 찾아가서 이야기를 했는데도 못 알아들어요. 너네 집이 어디고? 마산에 있는 어떤 가게입니다. 청년의 덕달에 못 이겨 마산에 114에 문의를 하여 새벽에 전화를 하였습니다. 대개 아들이 지리산으로 등산을 갔습니까? 갔습니다. 그런데 왜 그러시오?
지금 폭우로 계곡물이 넘쳐 나무 위로 올라가 피신해 있다고 하니 빨리 가서 구해 주시오. 댁은 니시오. 나는 법주사 해원 스님입니다. 스님은 무슨, 우리는 교회 다녀요. 그러고는 전화를 끊어버리기에 그냥 있었습니다. 그런데 그 청년이 또 찾아와 빨리 연락해달라며 다급하게 조르는 것이었습니다. 너네 아버지가 교회에 다닌다며 스님의 말을 믿지 않고 전화를 끊어버리더라. 그럼 스님, 옆에 있는 친구 집에 전화를 해주세요. 제발 연락 좀 해주십시오. 하는 수 없이 함께 있다는 친구 집에 전화를 하여 상황을 일러주었더니 역시 신경질적인 반응을 보였습니다. 결국 학생들의 부모는 8시간을 넘겨 현장에 도착하였고, 그때는 이미 흔적도 남아있지 않았던 것입니다. 그 뒤 3일이 지나 학생들의 부모가 전화를 했습니다. 스님, 아이들이 올라가 있던 나무가 물의 힘에 못 이겨 쓰러져 버렸습니다. 저희는 3일 동안 시신을 찾으려 하였지만 발견할 수가 없었습니다. 스님, 어떻게 하면 좋겠습니까? 필요하면 자제분이 다시 나타나겠지요. 그러고는 전화를 끊고 기다리고 있었더니 또 학생이 나타났습니다. 스님, 저는 텐트를 쳤던 곳에 바로 옆에 있는 바위에 깔려 있습니다. 팔꿈치가 조금 밖으로 나와 있습니다. 학생의 부모에게 그대로 연락을 해 주었더니 며칠 후 그 학생의 부모가 찾아와 하소연을 하였습니다. 우리 아들은 그 바위 밑에 깔려 있었고 아들 친구는 영영 찾지를 못했습니다. 그런데 스님, 우리가 아들의 시신을 찾고 있을 때 그곳에는 이미 다른 사람들이 와서 신나게 놀고 있었습니다. 이것이 인생이고 삶입니까? 만약 그 부모에게 목사님이 전화를 하였다면 틀림없이 급하게 서둘러 소중한 아이들을 구하였을 것입니다. 그런데 종교가 다른 스님이 전화를 하였다 하여 그 부모는 구할 수 있는 아들을 잃고 말았습니다.
스스로 만든 불신의 벽이 아들까지 이렇게 만든 것입니다. 그러고는 채 며칠도 되지 않아 아들이 죽은 자리에서 놀고 있는 관광객을 보며 인생을 탓하였습니다. 이 이야기를 접하면서 여러분들은 무엇을 느끼십니까? 정녕 눈에 보이는 물질의 세계보다는 눈에 보이지 않는 마음의 세계가 엄청나게 크고 보이는 것보다 보이지 않는 것이 더 크게 작용합니다. 감지되지 않는 전생의 업이 분명히 알 수 있는 현생의 업을 능가하며 느낄 수 있는 나의 기운보다는 느낄 수 없는 나, 주변의 기운이 더 크게 우리를 좌우하기도 합니다. 보이지 않는 것은 물론이요, 한 치 앞도 내다보지 못하는 나, 이기에 교회를 다닌다며 성령을 무시해서도 안 되고, 부자라는 이름 아래 다른 종교인을 배척하여서도 안 됩니다. 부처님의 입장에서 보면은 불자도 다른 종교인도 모두 구제를 해야 할 중생이듯이 우리의 마음의 문을 열고 살아야 합니다. 나를 넘어서서 가족을 이해하고 이웃을 이해하고 사회를 이해하여 사회를 이해하고 자연을 이해하고 우주를 이해하는 존재로 바뀌어 가야 합니다. 오늘 강의가 조금 길지요. 11명 간세음보살을 보강하다 보니까 이제 얼마 안 남았어요. 한 2, 3분 남았어. 이렇게 큰 대자, 나아자 대화적으로 바뀌겠다는 원력을 품고 신묘장구 대다라니를 외우게 되면은 그야말로 우주 대진리의 기운이 나와 함께 하게 되고 대진리의 기운과 함께하면 나의 근심걱정과 불행은 이미 나의 것이 아니게 되어버립니다. 부디 우주의 진리와 나의 마음 자리에 대한 확고한
믿음을 가지고 신묘장구 대단한 일을 외워보십시오. 우리가 대우주의 진리나 엄청난 마음의 세계를 구체적으로 모른다 할지라도 마음의 문을 열고 정성을 다해 심려장구 대단한 일을 읽게 되면은 대우주의 진리와 행복은 나와 함께하고 나의 영혼을 깨우기 시작합니다. 그리고 끊임없이 신묘장구 대단한 일을 외우다 보면 나 속에 엄청난 공덕이 쌓이게 되는 것입니다. 대진리와 하나가 되고 관세음보살님이 계신 자비의 집으로 들어가 내가 바라는 모든 원들을 성취하는 등 한없이 좋은 것들이 심묘장구 대단한 이 속에 모두 들어있다는 것을 깊이 확신하고 부디 이 다란이를 지성껏 외워보시기 바랍니다. 오늘은 여기까지 하는데 또 맨날 하는 게 있죠. 합장해 보세요. 내가 하면은 한 구절씩 따라하세요. 구고도에 가고 구고도에 가고 재곤부이하라. 재곤부이하라. 고생되는 사람을 구제하고 고생되는 사람을 구제하고 액난 있는 사람을 건져주고 액난 있는 사람을 건져주고 곤란한 사람을 건져주고 곤란한 사람을 건져주고 이태로운 사람을 붙들어주라. 위태로운 사람을 붙들어주라. 고생되는 사람을 구제하고 고생되는 사람을 구제하고 액난 있는 사람을 건져주고 액난 있는 사람을 건져주고 곤란한 사람을 건져주고 곤란한 사람을 건져주고 이태로운 사람을 붙들어주라. 위태로운 사람을 붙들어주라. 잘 아셨지요? 한 번 더 해요. 이거는 관세음보살님이 부탁하는 거야. 고생되는 사람을 구제하고 고생되는 사람을 구제하고 액난 있는 사람을 건져주고 액난 있는 사람을 건져주고 곤란한 사람을 건져주고 곤란한 사람을 건져주고 위태로운 사람을 붙들어주라. 위태로운 사람을 붙들어주라. 의연 부용산 두월 망금년전 여시주 의연 부용산 두월 망금년전 여시주 저 부용산 머리에 걸린다라. 망금년 전에 내가 누구냐? 저 부용산 머리에 걸린다라. 망금년 전에 내가 누구냐?